지난주에 제가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 말씀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위대한 인류사의 이 종교 개혁은 다만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인류사의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 또 중세 사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접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1:1 신앙으로 회복된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계기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이심층 로마서 1장 17절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믿음과 행함이 주자가 된 본문 구조는 야고보서인데, 이 이심층리를 잘못 이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강조가 되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내가 좀 행함에 있어서 좀 실수하고 죄를 저질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식이 팽배했어요. 그것은 종교 개혁가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믿음으로는 시작하는 믿음이지만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마무리하는, 끝내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는 내면적 믿음이나 하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교회에서 명확하게 강조가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이 행함의 문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또 행함을 강조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말을 해놓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얼마나 이중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가장 설교되지 않는 본문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목사로서 설교하기가 껄끄러워요. 나의 행함도 나의 행위도 사람들이 보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여러분,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아멘. 반드시 설교해야 되고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부담스러울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부담 주려고 모인 것은 아니지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행위 문제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고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내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체크가 잘 안 돼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다 주장하면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행함, 이 행위 문제는 여러분이 주장한다고 그 믿을 사람이 없어요. 보면 아니까요.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목적인 것이죠. 야고보서의 목적, 기록 목적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가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이었어요. 평소 때 그는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야고보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를 쓴 이유는요, 바로 이 이심칭의의 오해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구나. 그러니까 행함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구나라는 잘못된 편견이 이미 야고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요, 나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행위로 이렇게 왜곡되는 현상이 이미 야고보 시대에 발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곧바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차분하게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흩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심칭의가 로마서가 아마도 먼저 쓰여졌고요. 이 로마서의 메시지가
신도들 귀에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아, 그렇구나.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그럼 행위로 중요한 게 아니네 라고 행위를 버리는, 행함을 무시하는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야고보가 우려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해라는 것이죠. 자, 어떤 문제가 야고보서의 배경이 되는지 먼저 1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요 12지파가 바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2지파는 유대인,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졌어요. 박해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못 배우고 흩어지면서 이해되지 못하는 많은 성경들 그냥 그들이 잘못 적용을 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쓰여진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여기서 시험이 뭘까요? 박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로마 정부가 박해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유대인들이 왜 유대교를 버리느냐 하고 시험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되 오해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유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이 얼마나 왜곡되는지 2장부터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들은요 가난한 성도들을요 차별했어요. 여러분 만일 오늘 예배 때 가난한 성도가 왔는데요 얼마나 가난하냐면 척 보면 그지같이 하고 왔다. 그럼 여러분 환영하시겠습니까? 오늘날에도요 환영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이때는요 그 사람들에게 자리도 내주지 않았어요. 땅바닥에 앉으라. 이것이 1세기 때 교회에서 일어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한번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무엇을 차별했을까요? 2절입니다. 만일 너희 가게 금가락지를 끼고 부자가 탁 가락지를 끼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당연히 그 사람에게 우리가 눈길이 가겠죠.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여기서 남루하다라는 말은요 그지 같다. 옷이요 헐벗었고 찢어졌다.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절을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근데 가난한 자에게는요 상상 밖의 말을 합니다.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자리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여기서 내 발등상이라는 것은요 대리석으로 된 낮은 의자인데요 사람들이 그 발에 다리를 탁 얹어놓는 그 의자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앉는 의자가 아니고 발을 얹어놓는 의자인데 그것도 주지 않고 그 아래 앉으라. 어디 앉으라는 거예요? 땅바닥에 앉으라. 이게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야고보가 이것은 아니다. 이게 어떻게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 여기는 자가 아니냐? 이런 행위에 대해서 4절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4절을 한번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그건 악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판단은요 원어로 보면 심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서 당신은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다. 당신 믿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게. 이런 태도로 얼마나 죄스럽습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왜 저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이신칭의를 알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 믿음이 있으니까 나의 하는 행동, 나의 태도 좀 잘못해도 되겠지.
이것이 그들의 잘못된 동기에서 나온 저러한 외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저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또 나와 있습니다.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들이 행함이 없었어요. 믿음은 있다고 했지만 행함이 없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될까요? 헐벗다라는 말은요, 입을 옷이 없어서 그 사람이 정말로 남자하고 그치같이 입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요, 엊그제만 해도 에어컨 틀었는데 너무나도 추웠어요. 어제 밤부터 추웠는데, 여러분 이럴 때 갑자기 입을 게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옆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입을 게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늦가을에 들어오면요, 이 동남아에서 오시는 선교사님 정말 반팔 입고 들어와요. 그럼 이분이 오자마자 덜덜 떨어요. 근데요, 한국의 옷이 얼마나 또 비싼지, 겨울옷 살려면 비싸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저희 같은 이 선교회에서는요, 두꺼운 옷을 이렇게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오시면 입으시라, 입고 놓고 가시라. 이렇게 그 사람들이 배려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말은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사람이 내일이 보장이 안 되는데, 그것을 아는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먹을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나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이에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군지 그에게 대해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갈 수 있겠습니까? 덥게 하라. 뗄감이 없는데 덥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배부르게 하라.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배가 불러요?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자, 평안히 가라. 듣기 좋죠.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같죠. 저것은요, 공연불이에요. 공연불. 공연불이 뭡니까? 아무 뜻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저렇게 말하면 공연불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일이 1세기 교회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심칭의를 잘못 이해해서. 나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행위 문제가 안 되겠지. 문제가 큽니다. 저것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는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이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야고보 시대의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3장 10절에서 보면요, 이들의 신앙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인데 특별히 그들의 언어가 이중적인 언어 생활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한 입에서요, 찬송도 나오고 저주가 나온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그 찬송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놓고 뒤돌아서서 자기 형제를, 자기 자매를 저주했다. 똑같은 입에서. 이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그들이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가증하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것이요, 야고보서를 쓴 이유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런 것이 혹시 우리 교회는 없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야고보서 굉장히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듣는 여러분도 이 말에 대해서 반응해야 돼요. 오늘날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깝고도 참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이틀에 한 번씩 교회가 하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는요, 좀 악의적으로 교회를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뉴스 보도도 많아요. 근데 어떠한 것도 그냥 팩트 자체를 말하는 것이 목회자의 비리라든지
어떤 사람이 사고를 쳤는데 유명인이죠. 알고 보면 교회 장로라든지 알고 보면 교인이었다. 기독교인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왜 이럴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이 저장이 돼 있다면 뉴스 보도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죄를 짓고 하는 것들이 보도거리가 될 리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야고보서를 무시하거나 잘못 이해했거나 듣지 못한 데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반응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가 적절하게 표현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이 현상, 이것이 이중신앙이죠. 이중신앙. 겉가루도 속가루. 믿음은 있으되 행위는 없고 신앙생활은 이때 삶은 기독교와 말씀과 관계가 없고 이런 것들이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현상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1세기 때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심층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이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진지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지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 이런 모습에 대해서 2장 14절과 17절에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일종의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 있는 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질문하잖아요. 구원하겠습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쓴 이유는요. 그 믿음으로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믿음,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야고보서가 주장하기는 NO,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2장 17절로 나갑니다. 17절은 오늘의 결론구고요. 이번 주 여러분 하루에 100번씩 선포할 암송구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부담되시죠? 설교하는 저도 부담스러운데 듣는 여러분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버리면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평가를 내리게 너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저는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너의 행위는? 전 믿음이 있는데요. 너의 삶은? 놀랍게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 기준이요. 그들의 행위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는 종말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네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의 행위로 평가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2절과 23절 도아드리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아드리아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단에 빠져서 음행을 저질렀어요. 음행을 저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떤 권사님 예를 들었죠. 바람을 펴요 이 권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권면하기를 그거 죄인지는 아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계속 바람을 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저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만일 그의 무엇을 회개하지 않으면 행위. 무슨 행위? 그 간음하는 행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까지 죽여버린다. 악영향을 받은 그 자녀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또 모든 죄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무엇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우리 행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좀 눈 감아주지 않을까요? 꿈을 깨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잘못하는 행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이 신칭의를 오해해도 그렇게 오해할 수 없어요. 주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3장 2절과 3절은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인데 그 평가 기준도 행위. 함께 계시록 3장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를 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무엇에 온전한 것? 행위에 온전한 것을. 여러분 사대 교회가요 이런 교회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 뭘 보고 그렇게 평가했을까요? 행위를 보고. 행위에서 온전한 것이 없었어요 그 교회가. 그냥 모임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그들이 돌아가서 하는 행위를 보니까 교회에서는 살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삶을 보니까 행위를 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주님은 우리 반석중앙교회를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까? 뭘 보고 여러분을 평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요. 행위입니다. 오늘날 이 행위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행위 신학이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으면서 교회는요 몰락하기 시작해요. 심각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 넘어가세요. 빌라델베아 교회 계시록 3장 8절. 이 교회는요 칭찬받았어요. 왜 칭찬받았을까요? 기준이 뭘까요? 행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서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가장 작은 교회였고요 가장 약한 교회였어요. 저기 이렇게 써있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능력은 없지만 작지만 가난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 행위가 그의 믿음이에요. 주님 말씀 지키지도 않고 주님을 내 유익을 위해서 배반했는데 마지막에 주님 옆에서 저 믿음 있죠?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꿈 깨라. 난 속지 않는다. 칭찬받은 기준도 역시 행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뭘 안다고요? 행위가 어떻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알아요? 행위. 신앙생활 뜨뜻미지근하게. 1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포하여 버리리라. 와, 이거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축복의 이야기 또 여러분께 많은 격려의 이야기도 할 게 많죠. 근데 지금 때가 급합니다. 그리고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될 설교를 듣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수도 있고요. 제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제가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어요. 때가 급하고 악해요. 오늘 이 야고보서가 설교되지 않는 교회 비전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여전히 믿음이 있노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살았다는 이름 전에서 죽은 자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이 마지막에 우리에 대한 평가가 되면 어쩌랴. 저는 믿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고 우리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라는 이 성경의 진리를 오늘 모든 교회가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듣지 않은 성도들, 이것을 듣지 않은 교회 결국은요 거짓 믿음에 거짓 확신에 빠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또 목사님 말씀을 드렸죠. 장애인을 돕고 섬기는 목사님. 그 목사님의 자녀가 장애인이에요. 애를 낳는데 지금 4살 됐는데 못 걸어요. 말도 못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사역이 뭐냐? 그 장애인들이 재활해서 직업을 찾게 해주는 그런 일. 자기 자식도 장애인인데 그 장애인의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 장애인요 특별히 이 지능장애, 이 발달 장애는 10살, 20살, 30살이 돼도 지능이 3살에서 다 왔어요. 영원히 부모를 따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직업을 준다? 거의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아이들 700명에게 이 물품을 갖다가 수거해서 물품을 팔 수 있도록 700명에게 직업을 줬어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이런 일을요 대부분의 사람이 관심 없습니다. 남의 일인 줄 알아요. 근데 이 일을 자기 자식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또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배부르게 사는 동안 우리 눈에 우리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인생을 비통하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받고 할렐루야하고 돌아가려고 우리 교회가 존재합니까? 저는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죄인된 자가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빛을 받은 자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죄 속에서 여전히 흑암 속에서 여전히 비전 없는 소망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합류해서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빛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행함이 그래서 요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헌신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 헌신과 그 선행과 그들 향한 우리의 수고가 없다면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요 신목사가 하는 설교로 듣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 과연 나의 믿음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제가 있을 뿐인 그런 이 연불 외는 듯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행함이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살갑 약자와 가난한 자를 위하여 또한 복음이 필요한 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반석 중앙교회 반석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